자,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전 4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탄절 한 달 전이라고 생각하면은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강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겠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 성탄의 날, 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날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오늘의 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참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요즘 이제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여기서 아주 네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라이브로 보신 것 같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요약된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 전체에 이 축구 하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또 열광하기도 합니다.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축구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대회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게임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월드컵은 정말 기다리는, 또 내일은 어떤 게임이 있죠? 여러분들은 늘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일은 가나와의 2차전이 있습니다.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때는 또 미국과 게임을 누군가가 할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미국을 응원하겠죠. 또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게임이 있게 되면은 한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더욱더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여러분, 공원이 되었든 카페가 되었든 어느 특정 장소에서 그 상대를 기다릴 때의 마음도 설레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이 기다림의 대강절을 지나고 있을까요? 바로 그 기다림의 대상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올해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한 번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모하는 영혼, 이 사모하는 이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irs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은 누가 파괴될까요? 목마른 사람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이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모든 이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4주 전부터 마치 동방박사가 수천 킬로미터를 그 별 하나에 의지하여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셔야 될 사역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장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거의 7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나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눈먼 자들을 뛰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꺼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주로 많이 찾아다니셨죠. 병든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고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찾아다닌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큰 물질의 거부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물질적인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내 영혼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일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오늘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던져주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여러분 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 그리고 그때 살았던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온 마음이 피곤해 쩔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던가요?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말 때문에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곤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실 은연중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내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보다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피곤해 쩐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스트레스 그리고 수많은 난무하는 말, 가시처럼 찌르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자신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혀질 때 상처를 받게 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뭐 구역 식구 중에서도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뭐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툭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그쵸? 급속도로 마음이 상하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자식 때문에 속을 썩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9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마음을 고치실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나오는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결박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면 무언가 나를 꽁꽁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도록 나를 결박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까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결국 무엇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로부터 나를 짓누르는, 나를 계속해서 프레스하는 이 압박감 때문에 숨마저도, 호흡마저도 쉬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갑 차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포승줄로 여러분들 묶여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죄악으로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님은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이 땅에 탄생하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는 속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명예, 권력, 사람들의 칭찬, 인기, 막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속박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진정으로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바로 나를 위하여 피어나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인의 자유를 스스로 내어던진 채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죄악의 그 모든 찌꺼기로부터 오는 쾌락, 명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던 나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스스로 올가매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자꾸 우리를 잡아당기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려나가며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탄이라고 얘기하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바로 오늘 대강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참 많습니다. 10월 달에 있었던 한국의 그 이태원의 그 참사.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 것이며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슬픔들이 우리에게 우울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도 위로가 되죠. 미국 인디아나 주의 그 어느 시골 마을에 그 브라이언이라는 15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브레인 튜머라고 하는 일종의 뇌종양을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이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다 머리가 빠진 가운데도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이 될 쯤에 학교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학교를 나가게 되는데 그 학교는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급이 20명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학교의 그 친구들은, 학급 친구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머리털이 다 빠져서 학교에 오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얘들아, 우리 브라이언이 오면은 창피하지 않도록 우리도 다 머리를 밀어버리자 라고 하며 20명의 학생들이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브라이언이 학교로 온 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놀랐죠. 자기 자신만 머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20명의 학교 친구들이 머리를 다 밀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니 모든 학생들의 머리가 밀려져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학교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브라이언과 모든 학생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겠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함께하고 손을 잡아줄 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 우리에겐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을 개간할 수 없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의 몸에는 손을 직접 대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슬픈 자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셨을 때 그 슬픔과 절망은 여러분 결국 무엇으로 바뀌게 될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슬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셨을 때 죄를 뒤집었으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던 절망적인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에, 예수님이 그 절망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에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분명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으로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기쁨으로, 희락으로, 그리고 화관을 쓴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담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괜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우리의 영혼의 족쇄를 채우는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되었든 사람들의 인기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되었든 자녀가 됐든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결박되어 있는 자의 수갑과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도 2차 여행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도성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쫓아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문 속에 기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의 발악이었죠. 그러나 몸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쳤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을 때 여러분 그 옥문이 흔들려 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했던 모든 착고와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을 묶었던 수갑과 착고만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풀어졌다. 성경은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 결박은 사라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될 때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